하나님의 섭리를 여기면서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불린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인 1888년 가난한 농부의 집에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의 성은 알 수 없으나 그 딸의 이름을 옥분이라고 지었어요. 딸이 옥처럼 귀한 대접을 받으라고 부모가 지은 이름이겠죠.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맏딸이라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옥분이는 10살을 넘기고 얼마 안 되어 동생들의 며칠분의 양식과 바뀌어서 부잣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부잣집에서 두드려 맞고 밥은 수시로 주지 않아서 굶고 오늘처럼 추운 날에 개울을 깨고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키고 어린 나이에 겪은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추운 겨울날 옥분이의 양손과 한쪽 발에 동상이 걸리게 되고 주인들은 이 어린아이를 방치하다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자 아이를 어떤 집 앞에 갖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미국에서 온 여성 선교사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장장 8개월 동안 구타펠 선교사님은 동상이 걸린 옥분이를 정성으로 간호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동상이 걸린 데다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선교사님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옥분이의 양팔과 그리고 한 발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게 너무 미안해서 옥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옥분아, 옥분아 괜찮니? 근데 어린 옥분이의 대답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옥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교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 지금이 행복하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나 돼? 그러면 내가 한번 세어볼 테니까 차례로 이야기해 볼래? 하나, 아픈 고통이 다 떠나갔어요. 둘,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얻어맞은 적이 없어요. 셋, 그리고 여기서는 배고픈 적도 없어요. 넷, 맞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주인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오래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다섯,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요. 이보다 더 예쁜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은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입을 열어 옥분이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옥분아,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혹시 또 있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제 이름인 옥분처럼 귀하게 대접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이름이 옥분이인 것도, 동생들 때문에 팔려간 것도, 한겨울에 빨래하다가 동상에 걸린 것도, 주인집에서 저를 선교사님 집 앞에 버린 것도, 제 두 손과 발이 없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선에서 제일로 행복한 여자예요. 꼭 편지에 이 내용을 써주세요. 옥분이 말대로 구타펠 선교사님은 옥분이를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국에 옥분이가 쓴 글과 함께 사진을 카드로 보냅니다. 저겁니다. 카드입니다. 편지죠.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앉아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팔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팔목으로 펜을, 연필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다리가 없습니다. 저 밑에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죠. 저도 저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옥분이가 자기가 당한 모든 것, 이 모든 건 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같다고 고백한 저 고백.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이 고백.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해 하는지를 저는 옥분이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보고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섭리적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합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은 왕의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은 변장을 하고 갑옷으로 온몸을 가려 둘러싸 자신을 보호했지만 한 무명의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을 갑옷 솔기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갑옷 솔기와 같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쌓고 권력을 쌓고 지식과 명예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놀라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갑옷 솔기와도 같은 것이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라는 갑옷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의 화살을 쏘면 단번에 뚫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의 방패와 갑옷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의 창궐로 인하여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때에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당신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